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나이들과 양떼와 소만 고센 땅에 남았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리고 50장 1절서부터는 야곱의 장사 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50장의 시작이죠. 결론이에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된 것. 야곱은 그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와 인사할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 130년이오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의 삶은 진짜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낯을 피하여 그가 외삼촌의 집으로 미디안으로 토피합니다. 거기에서 처음에는 외삼촌의 환영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10번이나 품삯이 변개되어지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파단 아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 돌아오지 못하고 세겜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다 말할 수 없지만 복잡한 삶을 산 끝에 가나안에 정착하였는데 나중에는 아들을 잃어버렸죠. 죽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가게 되어져요. 정말로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땅에서 147세를 살고 죽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가나안 땅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인 땅인 그 막벨라 굴을 공짜로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악착같이 돈 주고 사서 막벨라 굴을 마련했고 그의 아내를 장사했고 그도 거기에 묻혔고 야곱도 이삭도 묻혔고 야곱도 거기에 가서 묻히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어디에서 어떤 나그네 인생길을 살든지 그는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땅이었던 것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도 명확하게 알고 그가 돌아가야 될 길을 알고 그 삶을 살았다. 이것이 그 백성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지금 이 조상들의 삶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들도 돌아가야 될 곳이 바로 거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완성되신 천국을 향해서 광야 같은 삶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어떤 삶, 어떤 것을 향하든지 모두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그 사람들의 돌아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입니다. 완성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 어차피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될 자들이라면 그 인생의 방향성을 분명히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천국에서 만날 것 같습니까? 못 만날 것 같습니까? 다 만나. 예수 믿는 사람 다 만나. 어차피 우리 거기 갈 건데 우리의 삶이 거기 가려고 항상 목표가 거기고 내 목적지가 거기고 내 삶의 방향성이 거기다. 그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바를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방향 없는 자와 같이 삽니다. 제가 이전에 스포츠 이상한 코믹한 에피소드가 나오는 화면을 봤어요. 근데 미국 프로야구가 한참 유행할 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타자가 안타를 잘 쳐요. 잘 쳐요, 공을. 그래서 딱 쳐서 안타를 쳤습니다. 안타를 치고 나서 어디로 뛰어야 돼요? 일루 쪽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괴짠지 정신이 어디로 갔었는지 3루로 뛴 거예요. 3루로. 여유 있는 안타를 쳐놓고 3루로 뛰었어요. 그리고 2루로 가려고 하다가 1루로 벌써 공을 던져갖고 죽었어. 아웃. 생각해 보세요. 안타를 쳤습니다. 우리도 안타를 쳤어. 무슨 안타를 쳤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안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안타를 쳤으면 안전하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안전하게 가는데 어디로 뛰어야 되는가 하면 1루로 가야 되는데 3루로 뛰면 방향 없는 삶이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구원 얻어서 살아가는 발걸음이 저 천국에 적합하도록, 그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발걸음을 옮기면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세상을 향해서 거꾸로 뛰면 아웃 그런다. 심판이신 하나님이 아웃 그런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해서 저것들 죽여버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고. 방향성이 없으니까요. 그 방향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과 방향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말과 우리의 행동과 행태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과 방향에 의해서 이끌려간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방향을 알지 못하는 자는 광야에 뚝 떨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다, 그 말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요 어느 날 열심히 자라왔고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제 인생이 어느 날 뚝 이렇게요 광야에 혼자 뚝 떨어진 것처럼 삶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 삶의 방향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나와 같이 가야 될 사람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깊은 인생의 근저에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 꿈꿨던 그 방향성과 그 삶의 가치들이 너무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없고 방향을 알지 못하면요 한 걸음씩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이 아무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무엇인가 말씀했어요. 추론컨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실까에 관한 것이었겠죠. 근데 그들은 도대체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방향성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 영광이 좋은 거예요. 그 멋있는 모습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황홀한 거예요. 하늘에 소리가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초막질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알아야만 방향 없는 자처럼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당 갈 겁니다. 그러나 방향이 비틀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부산 가려면 경부선 타고 쭉 가든지 중부 내륙 타고 쭉 가야지
부산 가는데 어디로 가요? 저기 대전 찍고 어디 찍고 강릉 찍고 군산 갔다가 광주 갔다가 그렇게 가. 비틀비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는 삶 살아야지. 목적과 방향, 저 천국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매일매일 내 믿음이 앞으로 전진해 있고 변화되어지고 더 나가는 믿음을 살아야지. 우리 돌아갈 것 어디입니까? 분명히 하고 삽시다.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주님 만날 준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무엇이 부족하고 고달파도 때로는 억울해도 우리가 가는 곳이 주님 계신 곳이니 주님 만날 준비하고 방향성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은 하나님이 악으로 선을 만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상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라헬을 사랑해서 20년을 봉사하기로 하고 라헬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외삼촌한테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해. 결혼식을 잘 치르고 신혼방에 들어가고 깜깜한데 열심히 밤을 잘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야. 라반이 생각하기를 큰딸은 눈도 안 예쁘고 눈도 나쁘고 해갖고 시집을 못 갈 것 같으니까 떠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7일을 봉사하게 하고 라헬과 다시 결혼을 해. 그랬는데 라헬은 애를 낳는데 레아는 애를 낳는데 라헬이 애를 못 낳아. 그 가운데서 두 여인이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해. 그래갖고 시녀들을 들여서 애를 낳고 또 시녀를 주고 애를 낳고 또 합한 채를 주고 애를 낳고 막 그러다가 요셉을 낳은 거예요. 라헬이 드디어 애를 낳은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던 그 여인이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았으니 그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가 낳은 요셉이 얼마나 이쁘겠어. 그래서 요셉만 사랑해. 요셉만 특별히 사랑해. 그 형들은 양치로 막 내보내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히고 막 사랑해. 형들이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 그래서 하여간 뭐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이거 다 이야기하면 창세기 다 해야 되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하여간 팔았어요. 애굽에.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고 그들이 애굽에 팔아버렸어. 그래 노예가 됐어. 형들은 아주 악한 행동을 했고 그 악한 행동에 요셉은 그의 삶의 환경이 악해졌어. 노예예요. 감옥에 갔어요. 형들한테 팔린 건 무지하게 억울해.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에게 당한 건 너무나도 억울해. 그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악하고 그의 삶이 악에 당했고 그의 삶이 너무 억울해. 그의 환경이 억울하고 그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린 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애굽 땅에 보내시고 그가 7년 풍년 끝에 7년 흉년이 오는 것을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대책을 잘 적어서 애굽 사람의 많은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던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구원하되 그의 가족들 70명이 애굽 땅에 나와서 부양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근데 더 크게 깊이 구속사적인 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언약,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끌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애굽 땅에서,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많이 번성케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을 것.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다 살고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염려 근심함으로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여 이만큼 벌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리니,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뜻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라도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는 의지한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해서 나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지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를 손잡아서 이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보면 때로는요, 상황이 악해 너무 고달프고,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때로는 악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한 것도 억울했겠죠. 광야에 와보니까 힘들고 고난스럽겠죠. 앞쪽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막막하죠.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골이 장대한 장부들입니다. 성벽은 두텁고 높습니다. 그들은 전투에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보기에 메뚜기다.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을거리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인도하시되 악한 것이라도 선하게 만들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의지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백성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믿음,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한 것이 뭡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자기 자신은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도 달라질 것이 없고 그가 죽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달라질 것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으로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한나라 백성의 믿음은요,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내 구원도 이루시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이루시고 이 구원의 열차는 달려가게 돼 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인데? 아니요. 자기 혼자 죽는 거예요. 자기 구원도 죽어도 자기 구원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믿음 뭔가 하면 나는 백성이에요.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예전에 지금 내가 또 다시 그 주보에다 그것을 박을까 생각 중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거를 인쇄를 해서 잘 보이게 해놓을까? 예전에 주보는 다 있었다 하셨고요. 예전에 주보는요. 어느 교회 가도 다 있었다고요. 기억나시죠? 믿음 오래되신 분들 기억나시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적 언약 속에 있느냐, 그에 있어라고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그 형들과 그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를 보여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이 광야길에서 돌보시리라.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돌보시리라.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구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를 돌보시리라 라고 하는 백성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그렇게 살았고 그 형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분, 백성다운 믿음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꼴배기 싫은 사람들 누구예요? 학생으로서의 그 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맨날 선생님 몰래 담배나 피고 침이나 틱틱 뱉고 욕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애들이나 때리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정말 보기 싫잖아요. 학생답게 열심히 바른 자세로 공부하는 사람 보기 좋잖아.
정치인들 보기 좋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로 자기네들이 백성의 공복이다. 빈 배가 아니고 공적인 그 하인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 그러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어떻게 해서 살려내고 국민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은 정치인들이 될까. 제일 꼴보기 싫은 것은 그거는 저기 어디로 가버리고 당리 당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보기 싫잖아. 그 뉴스만 나오면 다른 데 돌려버리잖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믿음 가지고 산다고 그러는데 맨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살거나 하나님이 돌보는 게 아니라 내 꾀, 내 방법이 나를 돌볼 것이다 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유리 천장처럼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봐. 유리 어항 속에 갖다 집어넣고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다니까요.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로 어떻게 사나 들여다봐. 백성이 백성다운 믿음을 갖지 못하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과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그 속에서 내가 은혜를 입어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광야 백성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아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악하더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백성다운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